할렐루야. 시로 말씀 TV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일반 병원에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협약증 치유, 아픈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부부문제에서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시무케하는 강요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사역자로 치무케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10집도 12일까지 귀신치유 내적치유 깊은 기도 치유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여 상처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료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그동안 체험한 바를 책으로 90여 권을 집필 했는데 그 집필한 책 중에서 귀신 축사 속전속결 책을 요약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하시고 나와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시고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면 교회에서 귀신 안 쫓아내거든 예수님 보셔서 밖으로 나가는 거 좋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오시면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에게 붙잡은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원 중에서 제일 첫째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날 죄 가운데 살다 왔던 나의 옛모습들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성전에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그 죄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 중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명령을 하시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 성도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귀신은 악령, 악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누시고 즉 사탄과 마귀를 따르는 부하들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어찌하든지 성도를 핍박하고 고통을 가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형체하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인격을 가지고 역사하는 살아있는 초인적인 악한 귀신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서 거듭난 성도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알고 보아야 됩니다. 영적을 알고 보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서 우리의 대적인 어떤 존재인지 밝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깨닫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사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사가 귀신을 끈질기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형편은 전보다 심하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대중 집회에도 귀신이 쉽게 달아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시 돌아옵니다. 이 그때는 당신은 뭐 고쳐지는 것 같은데 1, 2일, 3일 지나면 혹시 옛날보다 더 나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귀신이 잘한 귀신이 다른 대상을 찾기보다는 이미 만들어 놓은 자기가 잘한 대상이 다시 돌아오는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귀신들의 강교와 끈질긴 속성을 깨달아야 되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힘들고 어려운 축사 과정, 귀신 들림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사역사를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귀신 들림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복잡하게 얽힌 그들의 침투 경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축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엄마가 상처를 대어 들어온 귀신들은 그들의 발판이 견고하기 때문에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통로가 되어준 쓴뿌리와 엄마가 상처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통로에 들어온 귀신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축사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폭넓은 영적 경험들 거치게 하십니다. 훈련을 시키세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초기의 수단들이 자신이 이후에 다뤄야 할 귀신의 근거과 속성들에 대한 이해를 넓게 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이 경험들은 처음 겪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힘이 들고 두렵고 불쾌한 것들입니다. 하루 종일 귀신들만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온통 귀신 천지처럼 느낄 겁니다. 그 사람은 바른 분별을 해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모든 영역의 문제를 귀신과 결부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병도 귀신을 만나고, 예, 마음의 상처 응어리도 귀신을 만나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귀신을 말미암았다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모든 환자들은 다 귀신들이 생긴 결과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귀신 천지고 모든 병의 근원이, 모든 정신병의 근원이 귀신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전문적인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사역자, 신적인 사역자는 박시계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전인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실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도자는 말씀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도를 치유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군사를 만드는 사역자가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단순하고 무지한 것의 특징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깊이 있는 주의를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를 치유하는 영적인 사역자는 전문적인 것을 알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치유하여 영성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에도 정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바른 길로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잡한 조직신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복잡한 조직신학이 따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명료해야만 불신자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보여주는 능력을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자는 그런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치유하여 영적인 군사를 만드는 사역자는 반드시 조직신학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역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체험만 바로 축사자에게 접근하면 결국 시도할 수 없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고 대상 환자를 구제불능 영원히 어, 사람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역사, 조직, 신학, 교리를 중점으로 하여 축사사를 해야 됩니다. 온통 귀신만 보이는 사역자는 귀신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장사를 하게 되면 초보 시절은 자신이 다른 물건만 눈에 보입니다. 신발 장사 신발들이 신고 다니는 사람들만 보이고 옷 장사는 옷만 보이고 안경사 안경만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축사 사역사가 모든 문제를 귀신으로 말미암은 걸 본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다 달갑지 않은 대상이 날마다 눈에 보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건 마치 의사들이 눈만 뜨면 환자만 보이고 날마다 피를 보면서 지나니까 참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축사 사역자는 날마다 귀신들과 만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헌신하는 마음과 귀신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과 마음이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계속할 수 없어요. 이거 진짜 사명 없으면 못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치워야 귀신을 쫓아내야 군사를 받는 사역은 확고한 사명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못해요, 진짜. 한두 명을 두세 시간씩 붙잡고 사역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거 진짜 환자도 인내해야 되고, 환자도 인내해야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나 못한다는 뜻도 되지요. 대중적인 귀신을 드러내고 명령에 쫓는 이런 축사 사역의 본질과 다른 부분인가. 이런 엄격히 말하면 축사 사역이 아니라 능력 행하는 일입니다. 이거 혼동해서 하는 집회에서 나가라 하는 말 한마디에 귀신이 사람이 떨어지면서 귀신이 나가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 들 필요가 한 개도 없습니다. 축사는 전문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주신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그 침투경을 알아야 되고,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고, 또 귀신이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 파악해야 하며, 환자의 상태와 가정력과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귀신의 발판이 되는 쥐와 상처와 분노와 쓴뿌리와 교만 등과 같은
문제의 본질을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단속이 명령했다고 해서 다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겁쟁이가 아니에요. 귀신이 절대 겁쟁이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사역자 능력이 얼마큼인지도 알고 시도가 되돌아야 돼요. 발판이 제거될 때 그 명령에 굴복하여 떠나게 되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체험해야 하고 인상적인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숙사의 은사를 처음 받는 사람은 우선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발견하고 그 비중을 확대하며 그 기능들 하나씩 익히는 훈련하는 임상적인 경험 쌓는 오랜 인내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축계 사역자는 환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위한 비결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가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특기는 사역자 역사한 성령을 환자에 전이시켜서 성령 역사가 환자의 마음을 일어나야 귀신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장악하시는 만큼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터득하고 적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기는 사역자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귀신은 축사는 사역자 자신이 하는 거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 때문에 똑바로 해야지. 언제든지 환자가 스스로 기도하라고 유도를 해야 됩니다. 환자가 스스로 기도하자 자신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귀신이 따라갑니다. 절대로 환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환자가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세례받게 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절대로 귀신은 환자가 성령으로 장악되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죽게 되면 다시 침입을 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는 말씀과 성령, 성도를 취하여 성령 인도받는 영적인 성도와 저도 목회를 합니다. 충만한 교회 목회방 성도를 목회자 근내에서 믿음생활하는 나약한 성도를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 영의 통일을 열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해서 교통하면서 세상 어디 가더라도 자신의 임재하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도록 합니다. 귀신들을 권능으로 대적하여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합니다. 영적인 자립, 독립을 하도록 목표를 하고 훈련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능을 사용하여 세상을 장악하게 합니다.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도 다 오늘 충만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는 성령 역사를 잊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밖에 안 쏟아야 합니다. 모두 바르게 알아서 귀신 쫓는 권능을 개발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